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1편은 112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111편의 주요 내용은 예배에 대한 건데요.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모임이라고 불리는 소그룹과 회중이라고 불리는 공적인 대그룹 사이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예배의 포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찬양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 할렐루야로 예배의 포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의 행하시는 일, 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적의 하나님이 5절부터 9절까지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며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진실과 정의고 법도를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예배로 몰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고작 예배 2번이 늘어난 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의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여지라든지가 많이 보일 수 있는 때가, 그런 징후가 보인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맘때에 오히려 예배가 많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연말 분위기를 누린다고, 아니면 이후의 연휴를 내가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느라고 정작 내 앞에 주어진 예배는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송구 영신 예배까지 1월 첫째 주일까지의 그 릴레이를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하여 예배자로서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감격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늘어나는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다움은 지켜지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다라는 자각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번 주 우리가 임하게 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사실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의 수요 그 예배도 지워버린 것이, 그거를 그냥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다면 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고 예배다움을 유지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2주간의 시간 동안 연말 연초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집중으로부터 시작하고 매듭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절을 보며 묵상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모두를, 전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1%라도 마음이 다른 데로 흐트러져 있거나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의 100%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1%도 안 되고 짜증 1%도 안 되고 잡생각 1%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예배에
온전한 감사가 담겨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가를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사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감사 100%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예배의 포문을 여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예배의 시작점을 찍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100%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감사를 회복되는 예배를 꿈꾸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묵상이었고요. 세 번째 묵상은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거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한다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인간 관계에서 이런데 그게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이러이러한데 그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지금 그것도 예배가 근본이고요. 가족과의 문제도 예배가 근본이고요. 다 예배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근본이 예배라면 예배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다른 모든 부분도 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변화의 시작을 예배로 삼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말씀과 함께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며 특별히 찬양시, 예배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불려지는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교훈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다움을 유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예배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사만이 녹아들어가 있는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예배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임,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회중, 대그룹 모임까지 크건 작건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그 모임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그 흐름 가운데 온전히 사모하고 온전히 준비함으로써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끝내고 이제 성탄 축하 예배, 송구영신 예배, 송년주일, 신년주일 여러 가지 예배들을 보내는 우리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를 몇 사람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감격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감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